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국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은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우리에게도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는 구약시대에 이방인 구원을 다룬 성경으로 신약 성경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름이 비둘기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북쪽에서 부흥 시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13대 왕의 기간에 793년에서 753년 이 사이에 활동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한 3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요나 시대는 살만 햇셀 3세 또 니나니 2세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수르가 이제 역사상 최초의 제국입니다. 제국인데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국력이 대단히 약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염병이 전국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캄캄해지는 이런 일식이 일어나니까 그 시대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대단한 불안에 떨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감추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불안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니느웨는 앞으로 이제 한 30년 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그랬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년 후, 요나가 죽고 난 30년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느냐라는 이 의문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문은 뒤에 얘기하고 이렇게 니느웨를 요나에게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어.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를 예비해 뒀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오늘 3장은 두 번째 육지에 토해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 그래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3일을 걸어가야 할 정도의 큰 그런 시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망한다.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왕까지, 또 뒤에 보면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요나는 40일 동안 망한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그 결론적인 말은 이 박능물을 만들어서 요나를 시원케 해서 그 다음날 박능물이 죽으니까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 너는 힘도 수고도 안 했는데 이 박능물이 말라 죽는 것을 그렇게 아쉽게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니느웨는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 짐승들이 있다, 그걸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요나서는 끝나게 됩니다. 요나의 3일 3야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견주어서 요나처럼 나도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사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듣고 믿고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감당케 하시고 역사케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탁월한 능력을 주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탁월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탁월한 권능을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이든지 내 생각에 좋든지
내 상황이 나쁘든지 그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적대 나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역업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장이 배 밑에 가보니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깨워서, 야,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도 기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가다 그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사명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그 사람의 뒤에는 풍랑이 따라오는 걸 모른다는 것. 여기에 풍랑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기 할 수 있겠지만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나. 갑자기 자연이 요동쳐서 그 바다가 노도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물질을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참 그 답하기가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럽니다. 나는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겠나. 여기 50대, 60대는 어떻게 하면 밥 한 끼 먹나, 이게 고민이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면 설악산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제주도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와이 갈 수 있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전혀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에 그래서 물질을 다 버리는, 물질을 다 안 되게 하는. 그리고 인간계의 고통이, 사람들이 이 풍랑 때문에 배를 타본 분은 알지만 배몸이라는 것은 보통 멀미가 아닙니다. 속에 창자까지, 이 똥물까지 다 나옵니다. 이 배멀미를 하게 돼요. 이런 그 풍랑, 인간계의 고통이 왔어. 그리고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그걸 삼킨 물고기가, 이걸 삼키기는 삼켰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 속에서 막 발버둥치. 여러분이 뭘 하나 먹었는데 그게 속에 살아가지고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 움직이지 않아도 넘어가다가 목에 뭐가 약간 걸렸다면 그래도 하루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면 자연계, 물질계, 인간계, 생물계, 나를 통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풍랑이 안 일어났으면 목사 안 됩니다. 나는 정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과를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이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런 그 비극의 역사를 1장에 기록합니다. 2장에 가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루시되. 더 빨리 기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환난을 당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큰 문제가 있고 여호수아는 생기기 전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는 사명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라면 되었을 건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문제가 생긴 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풍랑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되면 풍랑은 축복의 풍랑이 됩니다.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그 풍랑이 풍랑으로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명을 깨달으면 그 풍랑은 나를 축복의 항구로 더 빨리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한 기도가 뭐냐? 많은 기도를 들었는데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운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믿습니까?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이 서원을 갚겠다는 것. 그 수월의 뱃속에서 구원을 믿었어. 이 감사의 기도를 듣자마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믿습니까? 감사했더니 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 수월이란 말이 뭐냐? 지옥이란 말. 음부, 지옥이란 말. 캄캄한 지옥 속에 그런 캄캄한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는데 거기서 감사하니까 토해내서 햇빛 찬란한 바닷가에 나오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캄캄하고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빛나는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변화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를 찍은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봉하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자의 굴, 악한 사탄의 굴이었지만 감사하는 그에게는 사탄의 굴이 아니라 천사의 굴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사탄의 임하는 그 지배하던 환경을 바꿔서 천사가 함께하고 천사가 지배하는 환경을 바꿨어.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늘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사람은 바뀝니다. 아내한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남편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어떤 분가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첫째는 어머니같이 생각한다. 두 번째는 딸같이 생각한다. 세 번째는 남편, 저 아내같이 생각한다. 네 번째는 애인같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남자들은 또 부인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딸같이 생각. 어떨 땐 딸이 됐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애인이 됐으면 좋겠다. 늘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아들 교육 잘 못해가 고생한다. 그래도 그 아들 만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들 교육하기 참 어려워요. 딸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만난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사자 같은 그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사자굴 같은 환경이 천사의 굴로 변하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3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던 요나가 이제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도 부정적인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신문이나 텔레비를 보면 느끼는 것은 그 언론 매체들이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하고 부정적인 건 좀 적게 전하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말만 하고 좋은 말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왜?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언론 매체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것,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되는데 하루 길을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수르를 안 배웠으니까. 오늘같이 신학조가 체계적으로 언어학을 공부해서 외국어를 배웠더라면 아수르를 가지고 말을 하면 들었을 건데 안 배웠으니까 가서 히브리어로 40일 후에 망하다! 그랬더니 다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고관들이 알아듣고 왕들이 알아들었다라면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영어도 알아듣고 불란서 말도 알아듣고 소련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같이 살면서도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5절에 보면 그 서민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서민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어를 알아들어. 지금 이게 대인방언이 나왔다. 방언의 역사가 대인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방언을 그냥 히브리어를 말하니까 16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 알아들었어요. 믿습니까? 앞으로 천당 가서 말을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말해도 다 알아들어 서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로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 6절에는 왕과 고관들이 또 알아들은 거예요. 7절 8절에는 저들이 알아듣고 왕이 명령을 해서 소와 짐승들까지도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악한 길과 손을 간 강포에서 다 떠나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라. 이게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히브리어를 이 아수르 말로 알아듣는 기적이 났다. 능력이 났다. 두 번째로는 회개 운동이 났어. 알아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이 금식 운동이네. 금식. 다 금식에 따라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금식한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이 금식을 하는 거야. 최초의 금식의 이방인의 금식이 여기에 나오는 금식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이네.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대. 기도했어. 대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8장 41절 43절에 솔로몬이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다신을 섬기는 국가, 여러 신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그런 신을 섬기는 그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때 유일신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깐이지만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이 아수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하니까 그의 언어에 그의 역사가 나타나서 히브리어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저들이 멸망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내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장에 가서 이제 요나가 이제 외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40일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며 성기를 불에 따랐어요. 4절에도 보면 성기를 불에 따랐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 9절에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 때도 옳다. 성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성냈다는 말이 이 4장에 4번 나옵니다. 요나가 이제
언덕에 초막을 짓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능구를 밤에 사기 나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든. 그 다음날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냐.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 너는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그 박능구를 가지고 그렇게 성질 부르느냐, 불평하느냐, 아까워하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당연하지 않느냐. 성질 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10절에 11절에 이 큰 성읍 느니베에는 좌우를 분별해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능을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여기 어린이가 12만, 그리고 이 소와 짐승들 그걸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 써있어 마지막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요나서가 이제 이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요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평한 요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성질 부리고 성질 부리는 사람은 사실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질 부리면 가정은, 성질 부리는 환경은 사자의 굴이 됩니다. 성질 부리는 환경은 요나가 갇혔던 물고기 뱃속 같은 수월의 환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질 부리지 말고 내 중심으로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뜻도 좀 살피고 다른 사람 뜻도 좀 살피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그런 역사,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사보다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둔 것. 최소한으로 너희들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는 것. 그것이 6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그 절기 중에 이 4절, 3절기는 중앙성소에 모여서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보내어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이 하나도 없도록 제해버린다 그랬습니다. 26절 낙태자가 없으리라. 30절 원수를 쫓아내고 번성하여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자를 보내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고 물에 복을 주고 병이 없게 만들고 아이를 낳다가 낙태하지 않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모든 기업들이 잘 되어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축복과 회복의 표시로 감사 절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절기를 회복할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졌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다윗은 감사로 늘 제사를 드려 절기를 지킨 것. 솔로몬도 대하 8장 13절에 절기를 감사
절기를 지켰어. 히스기야도 대하 31장 3절에 히스기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고 10일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번제에 쓰겠다. 이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했어.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 다윗왕 교회에 가장 부강했던 축복의 역사를 이룬 요시야 시대도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켰다. 열왕기하 23장 23절에 절기를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되어 왔을 때 에스라 3장 5절에 보면 절기를 지킴. 느헤미야 8장 14절에도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가 뭡니까? 감사절기를 지켰다.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기적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시작에 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2장 40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도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 6월절을 예배하여 먹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서 7장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감사절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 특별히 유월절날, 유월절이라는 6월이라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날 감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 우리에게 모든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이 6월절 제물이 된, 감사 제물이 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감사는 모든 것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과 모두가 다 완전히 새롭게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심령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감사 제물을 자주 드린 사람은 심령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 허망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빛 대신 그분이 내 속에 온 사람들은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어두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배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입술이나 삶이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 말세는 이기주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을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절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믿습니까? 감사에 잠들지 말라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것. 요나가 사명에 감사하지 않고 배 밑창에 가서 잠들었을 때 풍랑이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물과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 때문에 환경과 주위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인생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감사의 기적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주신 사명, 말씀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 풍랑이 일어났고, 그가 감사하기도 할 때 환경이 변했고, 감사하는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니네가 구원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그가 불평함으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 와 있습니까? 불평하는 모습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감사함으로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월이 천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 우리 주님 주신 알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런 몸 갈고 했지 귀한 논밭에 그 숨땀 흘려 적시 착한 농부너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알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가꿔 주시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50장 2절